참 먼 길을 달려왔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 책이. 오늘 파트가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그렇죠. 사무엘 상이죠, 정확히는. 사무엘 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후딱후딱 넘어가고 맛있는 두 끼를 먹으러 갑시다. 서론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구약을 좀 살펴볼 때 구약의 큰 시대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대, 그리고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족장 시대. 우리 배웠죠? 아이야요 누구였죠? 예? 순서대로 예, 그렇죠. 아이야요에 대해서 배웠고, 예,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고 있던 노예로 살던 그 시기, 그리고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던 시기,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막장이었던 지난주 사사 시대를 통해서 오늘 이제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사무엘서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들 읽어오셨죠? 마치 처음 보시는 듯한 표정이셔서, 그렇죠? 자, 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사무엘이라고요? 누가 사무엘이라고 그랬죠 방금?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맞죠? 하나님 빼고 예, 하나님 빼고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굴까요? 아니죠. 다윗이죠. 다윗. 역시 사모님. 자, 사무엘서가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나눴냐? 이 번역을 하던 과정에서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두 권을 나눈 거예요. 분량 때문인데, 이 사무엘상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무엘하는 이제 왕이 된 다윗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무엘상은 이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떡밥을 뿌리는 거고, 사무엘 하에서는 그 떡밥을 이제 회수하는 거죠. 자, 나중에 표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사무엘 상과 하를 구조적으로 나눴을 때 대충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데, 앞에 막 이제 막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사무엘 상에서 핵심적인 그 멤버들 4명을 뽑습니다. 등장인물 4명.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이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고, 또 우리가 지금 설교를 더 듣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달에 또 큐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엘리입니다. 엘리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엘리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네?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봐서 알지만 엘리가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 비대해지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죠. 참 슬픈데, 이 사무엘상을 볼 때 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대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많이 하는데, 보면 지금 한나와 엘리를 비교합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한나의 기도. 자, 한나는 여성이었고 엘리는 남성이었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근데 오히려 엘리는 좀 떨어지는 듯한, 영적으로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을 들고, 한나는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나는 그냥 어떠한 사람의 아내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엘리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대표자급에 있던 사람이었죠. 또 반대로 또 한나는 상대적으로 엘리보단 젊었고, 그리고 엘리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죠. 이런 어떤 비교들이 있는데, 또 다른 비교가 또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제 요 가정 가운데서 그 두 가정의 이 자녀들에 대한 부분. 자,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그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에서도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사울의 그 중심에 내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교만해지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단 말이에요.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포인트예요. 바로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그것은 그 삶의 중심인 내가 아닌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아주 그 핵심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의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달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인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한 이제 예고가 등장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보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4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교만해지자 언약궤를 자기들의 어떤 전쟁의 이제 수단으로, 그러니까 도구로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리품인 것 마냥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요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리품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도 교만하니까 낮추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곤 신상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 머리가 박살나게 되죠. 목이 끊겨 있는데. 자, 넘어갑시다. 자, 네. 자,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가 내게 아이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 사무엘이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사사로 나오긴 하지만 이제 이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의미로서의 마지막 이제 사사인 거죠. 이 사람을 끝으로 이제 왕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자, 이때 이제 있었던 이제 큰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자, 근데 이때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왕을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이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어때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왕을 줘라. 근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서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왕을 아예 안 세우려고 하셨던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민수. 이런 방식이 아니셨을 거다. 효선이. 때가 아직 아니었다. 지영자매님. 달래달래. 자,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문화명령이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가장 처음에 명령하신 겁니다. 지연자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에서 통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과 되게 비슷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어떻게 너네가 왕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훈이 시작. 자, 그만. 자, 그 뒤에 말씀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그 후반부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네는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 명령을 직접 하셨다는 거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 그거 안 돼. 거절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염두하셨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 24장 7절 말씀인데요. 17절하고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효선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멘. 이 본문이 어디냐면요.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발락 왕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발람 선지자가 축복해 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규, 왕권을 상징하는 그 규, 지팡이, 왕이 나와서,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상에서는 조금 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때 해주셨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이방 나라에 있는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책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 나라가 그 왕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마치 다윗이 통치했던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셨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가 뭔가 군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더 우리가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뭔가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정 통치를 이어가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왕을 통해서 이 왕이 그냥 통치하는 이방 나라들처럼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민수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나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 했냐? 이제 그 출애굽 사건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무 두렵다.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한 게 모세라고 말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막 열심히 막, 야,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이제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애들 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도 이러한 메시아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자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가 탄압할 때 어떻게 됐냐? 그들이 다 흩어져서 우리가 결국에 그들을 뿌리 뽑지 못하지 않았냐? 그대로 돌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더 왕성해질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만약에 방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구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방 나라의 그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영웅을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고아와 또 과부들과 이 병든 자들과 함께 할 때, 이 죄인들과 함께 할 때 왜 그들과 함께 하냐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준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당신이 정말 그 약속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말씀하시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리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설명해 주자 세례 요한이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믿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메시아에 대한, 왕에 대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잘못된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은 여호와께서 이제 구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뜻인 거죠.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죠. 첫 번째 임금입니다. 그리고 키가 매우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더 키가 컸죠. 좀 부럽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이 오늘 본문이었죠.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완벽한 후보인 거죠. 이제 왕으로서의 완벽한 후보인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태클을 걸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인데 치명적인 성품의 결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부정직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바치잖아요. 그때 이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두 가지 불순종을 해요. 크게. 첫 번째로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때 사무엘 없이 자신이 월권에서 제사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 이 헤렘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지 않고 값비싼 가축들을 이제 챙기게 되죠. 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지금 사울을 혼내는 지금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넘어가서 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네가 각자의 땅을 차지해라 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울 때가 어땠냐면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정복 못했다고. 얼만큼 못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스라엘이 차지될 땅이거든요, 여호수아 명령한. 근데 사울의 나라가 요만했습니다. 요 진한 노란색밖에 안 돼요. 진한 노란색밖에 안 되고, 봐봐요. 지금 요만큼 넓어야 된 나라가 요만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 때 가서야 이 노란색만큼 확장을 하게 되고, 솔로몬 때 더 북쪽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다윗이에요. 가장 중요한 다윗입니다. 다윗,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죠. 양을 치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 양을 치는 일이 굉장히 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이 양을 칠 때 막 사나운 막 곰과 막 사자가 왔을 때 내가 그들의 막 입을 찢어서 막 양을 구했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일이어서 종들이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과연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시켰을까? 그래서 일부 좀 비평적인 학자들은 다윗이 이새에게 입양된 아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뭐 알 수가 없고, 어찌됐건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자, 다윗이 누구랑 싸웠죠? 누구랑 싸워서 유명해졌죠? 그렇죠. 골리앗이랑 싸워서 유명해졌죠. 물맷돌을 날려서 이제 머리에 딱 스트라이크 때려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다윗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빡치죠.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왜 쟤가 나보다 더 유명해지는 건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저기 막 도망을 다니게 돼요. 막 기브아에서부터 라마로 갔다가 노베 갔다가 막 가드로 갔다가 막 해서 온 사방팔방 도망 다니게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 노베 가서 이 제사장에게 그 막 빵도 받고 골리앗 그 무기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막 제사장들도 막 다 죽임 당하고 나중에 막 이런 일도 발생하고, 여기 막 광야에 내려가서 막 숨어 있다가 막 그 사울의 그 사울이 그 화장실 갔을 때 뒤에서 옷 싹 잘라가지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고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냈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생 때 허리가 아팠을 때 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나, 나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막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좀 치셨는데, 사울도 이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남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이런 고백들을 남기면서, 이때 또 이 다윗이 또 감동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서 노래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는 우리 복음의 세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쩔죠? 자, 결국 사무엘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린 떳떳한가? 우리는 과연 사울을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좀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치, 믿음의 사람은 저래야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떤 이러한 신앙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그 이야기 그 뒤에 계신 더 큰 배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함 가운데서도 그 사울의 그 악함 가운데서도 시대적인 그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 또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볼 텐데 다윗이 세운 그 왕조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강해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그 나라가 무너져 가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이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도 또 어떻게 되는지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또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준비물이고요. 끝났습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사무엘상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했기 때문에 짧게 다뤘습니다. 평소에 좀 사무엘상을 보시면서 좀 질문이 있었다. 저도 그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을 규정할 때 그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까지 포함시켜서 12명이 아니라 16명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무엘 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사기에 나오는 그 애들까지를 사사로 보고 나머지는 좀 동떨어진 사람들로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사실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사사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한 명 있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은 사사는 저기 강동구 압사역을 통치하는 분이고 민수 사사는 저기 안양에서 그쪽 비산동 쪽을 통치하는 사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엘리 때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사무엘상으로 오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엘리가 실로에서 사사직을 담당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사사는 조금 더 중앙 집권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사사는 조금 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과연 동일한 사사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추측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선견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러한 좀 차이점이 있어서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랜만에 사모님 기도로 끝내겠습니다.